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혈육안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바다에 퍼지네. 내 오락에 일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늘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늘려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능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박상수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광복 80주년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 늘 감사하고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오니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약하고 아버지 험난한 길을 걸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가운데 경제 아버지가 더욱더 활성화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물속에서 힘을 잃고 아버지 낭망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힘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일교회 할 일 많은 아버지 재단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제 사명과 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직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보여주시며 믿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성가대 찬양대회의 찬양을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아버지 듬뿍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항상 기쁨을 아버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애쓰는 아버지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하나님 아버지 마취시켜 주셔서
아픈 그 상태에서도 아버지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기의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웅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리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뒤를 솟아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11조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생명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또 지역을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한 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또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수혜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으로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어린이부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예배 드림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어린이부,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백합 13구역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남전도의 원례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나가사키 성지 순례단 기도회를 24일 주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이제 함께 모여 기도도 하고 또 마지막 공지사항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여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30명이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위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이 순례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을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 매일 요일마다 중보기도하는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8월은 애찬봉사와 중식 서빙을 쉬고 이제 겨울 소식에 보면 우리 허숙 집사님이 102세를 사셨습니다. 102살까지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례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김성열 안수 집사님, 김상례 권사님이 이제 장남 맏며느리인데 100살까지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여 기간 동안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우리 허숙 집사님은 현재까지 우리 교회에서 최장수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병치레 없이 그렇게 102세까지 장수의 복을 이남 5녀를 두시고 자손들의 이 효도를 받고 돌아가셔서 참 큰 은혜다
싶고요. 그래서 이 장래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드립니다. 김성열 안수 집사님, 김상래 권사님, 또 김기석 안수 집사는 이제 손자인데 이렇게 가정에서 떡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고 허숙 집사님 영혼을 하나님 품에 따뜻하게 안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휴가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이난교 원사님 봉독한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과 은총이 내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익숙한 단어지요. 스트레스란 과다한 외부적인 자극과 압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지요. 업무의 과중 부담이나 직장 생활에서 오는 경쟁, 그리고 아파트에서의 지나친 층간 소음 또는 가족의 사망. 우리 허숙 집사님이 102세로 장수의 복을 누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흔히 이런 경우를 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은 무슨 중한 병에 걸리신 적도 없으시고 그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셨으니까 참 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장례를 이렇게 인도해 보니까 102살까지 사셨는데 또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걸 우리 김수길 장로님이 지켜보셨더라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고 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운구해서 영구차에 이렇게 모셨을 때도 역시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따님들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남들은 호상이다 말하지만 당사자들, 가족들은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오래 진하게 사랑하니까 이제는 물론 천국 가셨지만 이 마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수가 없고 손과 손을 맞잡을 수 없는 체온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장례식 때 막 성도의 가정의 장례식에 막 울고 그러면 장로님 또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막 혼낸 적이 있어요. 왜 울어? 천국 가셨는데. 물론 천국 가신 건 알지만 그런 다시 볼 수 없다. 다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없고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없다는 것이 슬픈 거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또는 자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또 가족의 결혼식은 참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사위를 맞이하는 아빠 입장에서는 결혼식장에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받는 날부터 기분이 나쁘고 저 자식이 내 딸을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사를 할 때에 스트레스가 있고 갑자기 바뀐 환경 등 이런 자극에 마음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 염려, 긴장의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위궤양이 오거나 혈압이 상승하거나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심각한 그런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극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 보라고 초청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 28절에도 초청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할 때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직접적으로 누굴 말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유대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은 가장 먼저로는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600여 가지가 넘는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각종 규율이 그들의 숨통을 옥죄었고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과 동시에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하는 정죄와 그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늘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박의 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횡포가 있었고 그 횡포에 대해서 거듭되는 열심 당원들의 독립운동성 그런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로마 군대가 진압하는 그런 전투 양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식민지 상황에 있다 보니까 과중한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 부담으로 경제적인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늘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리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트레스를 받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넘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농부가 밭을 갈 때 그 사람의 힘으로만 하면 그냥 재미삼아 하는 주말 농장식으로 텃밭을 가꾸는 거는 그냥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김 장로님처럼 수천 평을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사람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동물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가축 일을 하는데 쓰는 그 가축을 얽어매는 그리고 부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가축 입장에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앉아 쉬고 싶으면 앉고
가축 맘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이리야 하고 회초리로 엉덩이 탁 때리면 출발하고, 예? 너무 느린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재촉을 하고, 또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지 맘대로 가려고 그러면 줄을 당겨가지고 왼쪽으로 똑바로 가도록 인도하는 대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뜻은 바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하고, 어떤 새로운 시도나 일을 추구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이끄시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요구나 나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맞추어서 그렇게 정신없이 허둥지둥 살기보다는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성령의 감동에,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면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내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능숙한 운전자가 되시는 주님께 운전석을 내드리고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아시고 언제 전진하고 언제 멈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걸리는 지나친 부하를 적절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삶을 운전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에 시달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숙련된 모범 운전자처럼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고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때로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 다양하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끄심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왕초보인 내가 쥐겠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능숙하고 숙련된 주님에게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사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직접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모델로서의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와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평정심을 유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온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감정에 솔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했고 정직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꾸미거나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이 좋다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거룩한 모양을 내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위선적인 거예요. 화가 나도 화나지 않은 척. 그러니까 미소가 안 나오고 썩소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감정에 솔직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어요. 또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극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근심하며 괴로워하셨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이만큼 괴롭고 힘들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곁에 좀 있어다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해가지고 냄비처럼 막 끓었다가 또 금방 했다가 그런 건 좀 거의 조울증 수준에 있으면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감정을 부인하거나 그냥 억누르기만 한다는 것, 그것도 건강한 태도는 아니죠. 예수님은 슬픔도 표현하셨고 어려움을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특히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죠. 싸움판이 될 수 있으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고 토로하는 것. 하나님, 힘들어 죽것이오. 괴로워 죽것이오. 어떡한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쏟아놓는 것. 그게 바로 기도지요. 또 가까운 구역 식구들, 가까운 우리 남전도에 원래회 하는데 남전도의 회원들,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나 이렇게 힘든데 오늘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무슨 일이신데요? 아,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알았다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과 그 사명에 따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식사할 짬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다. 그렇지만 한 번도 허둥대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여유 있게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유와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초점이 모아졌고 그것을 이행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초점이 모아진 삶이었기 때문에 바쁘고 피곤했을 망정 의미가 있었고 지나친 긴장이나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료했고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된다고 해서 뭐가 뛰면 뭐도 뛴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준 없이 오락가락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사자가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잠을 드르렁드렁 코를 고며 자다가 보니까 코코넛 열매가 툭 하고 사자 머리를 때렸어요. 자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자가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뛰니까 옆에 있던 얼룩말도 막 뛰기 시작합니다. 얼룩말이 뛰니까 놀래가지고 사슴도 뛰고 사슴이 뛰니까 토끼도 막 뛰는 거예요. 짧은 다리를 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한참 뛰다가 토끼가 내가 왜 뛰고 있지 생각이 드니까 옆에 있던 사슴한테 뛰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왜 뛰는 거야? 나도 몰라. 그래서 이 사슴이 또 얼룩말한테 물어보고 얼룩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자한테 물어보니까 별일 아닌 걸로 뛰었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 온 동네방네가 난리가 났고 자기도 거기에서 막 왜 뛰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이 달리니까 영문도 모른 채 죽으라고 달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네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남이 사니까 나도 사고 보고, 예?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보고, 남이 어디 가면 좋다니까 그냥 가 보고.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건강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이 잘 안 되고 초점이 모아지지 않은 삶은 필연적으로 스트레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할수록 우리는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그 사명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속도를 조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지만 일 중독자는 아니셨습니다. 종종 군중으로부터 막 예수님 어딜 가든지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또 치유받고 싶어 머리를 디밀고 안수해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인산인해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한적한 곳에 계신 적이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한적한 곳에 혼자 계시면서 거기서 휴식도 하고 기도하시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또 미래 계획에 대해서, 그 이외의 다른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셨을 것입니다. 바쁠수록, 삶의 요구가 많고 압박이 심할수록 우리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쉼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원영 장로님 카톡이 깨똑 왔어요. 뭔가 봤더니, 목사님 제주도에 휴가 와서 오늘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게 휴가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먼저 우리는 더 오랫동안 주님께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육체적인 그런 적절한 쉼을 가져야 하고, 또 정신적인 영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떼어 혼자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저 정신없이 앞으로만 나간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의 가장 비참한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가끔씩은 혼자 있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삶을 조용히 돌아보며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실 때에, 또 세상을 변화시킬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조차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해결 방안들이 많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제안들은 별 소용이 없어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자극과 압박 그리고 과로는 현대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자극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유를 찾으십시오.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칠 때, 여러 가지 압박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 마치 의자에 피곤한 내 몸을 맡기듯이, 마치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을 침대에 온전히 맡기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문제와 나의 삶의 버거운 무게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소리치지 말고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스트레스는 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스트레스의 레벨을 조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갖고 내 멍에를 매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과 압박, 스트레스가 우리를 내리누를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사신 그 삶의 방식을 배워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주시는 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삶의 스트레스를 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최고